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편한 일에게 주노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좀 더 나아가 약한 나로 가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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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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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리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신이라는 뜻을 가진 리뉴얼이에요. 영어 단어 리뉴얼. 우리말로 하면 갱신이겠죠. 한자어죠. 중랑천 앞에 있는 롯데마트에 리뉴얼인데 올로 되어 있더라고요. 리뉴얼. 네. ALL. 그래서 RE 접두어 RE. 리가 붙으면 다시 시작하다는 것들이 많아요. 리필 해주세요. 필은 채우다잖아요. RE 붙어서 리필. 그 커피숍에서 커피숍 리필이 안 되죠. 다른 데서 그 음료 마실 때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음료 마실 때 콜라나 사이다 리필 해주세요 할 때 RE 접두어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바이벌 부흥도 다시 일으키다 RE가 붙어 있죠. 네. 리뉴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리뉴얼이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 보고 현수막에 오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리뉴얼 단어가 R-E-N-E-W, new, N-E-W, A-L인데 A-L-L로 되어 있는 거야. all, 모든을 뜻한. 그래서 아니 저렇게 큰 건물에 현수막을 오타가 있나? 아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바라보니까 R-E, 그 다음에 A-L, new, N-E-W, 새로움을 뜻하는 N-E-W, 그리고 all, 모든 것을 뜻하는 A-L-L을 따로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new, all,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창의적인 광고 문구였던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된 매장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 리뉴얼 중입니다 밖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리뉴얼인 줄 알았어요. R-E-N-E-W-A-L, 이 리뉴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생각인 거죠. 예. 단어 발음도 비슷하지만 단어 한 단어 알파벳 L 하나를 더하니까 전혀 새로운 느낌의 단어가 되었던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네. 그래서 리뉴얼, 그 갱신을 뜻한 리뉴얼이 아니라 리뉴얼이 된 거예요. 네. 즉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롯데마트의 광고였던 거. 롯데마트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광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출발은 해분교회입니다. 전시는 해분교회는 우리 김정현 청년하고 이성진 청년이 같이 함께 했었죠. 우리 김정현 청년은 개척 초창기 멤버예요. 창립 멤버. 1등 공신이에요. 네, 그래서 2011년에 해분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2017년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 이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개척 5년 동안 세운 교회를 접어야 했고 교회는 폐쇄 청원이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2017년 고향 여수로 내려간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긴 짐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업단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여수의 생활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향의 전경이 낯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낯설었던 거예요. 고향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낯설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 대신 공구 스패너를 들고 하루 종일 볼트를 조여야 했습니다. 하루의 시간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많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의 시간 중의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4층 옥탑방에 혼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저의 희망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우리 김정현 청년은 거기 옥탑방 와봤죠. 바닷가가 잘 보여서 좋은데 춥죠.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잠이 들 때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바로 해분교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배의 순간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던 장면, 성도들이 다 돌아온 난 이후 텅 빈 예배당을 돌아보며 이곳저곳 만지는 장면, 또 그 이곳저곳을 만질 때마다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마지막 닫는 순간 계속 뒤돌아봤던 저의 모습. 계속 뒤돌아봐지더라고요. 그냥 닫고 나오면 되는데 쿨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꿈속에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은 저의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개척교회라는 선물을 지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고, 저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내 일생의 가장 큰 기회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냐고. 제가 이전에 이제 서울 미아에 조금 큰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었으면 권사님들하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그렇게 했으면 편하잖아요. 우리 김정일 형 거기 있을 때도 왔었죠. 살만 찌죠. 살만죠. 편하죠. 다 사례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재정 걱정할 필요도 없고, 권사님들이 밥 먹자고 그러면 오리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고, 살찌고. 지금 개척교회 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더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볼 때 남노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정장 8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장암동 뚱땡이 목사라고. 장암동 뚱땡이 목사라고. 장암동 뚱땡이 목사로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목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둥이가 우리 그 2층에 보면 인형 있잖아요. 오둥이 있잖아요. 오둥이처럼 목둥이, 목사 뚱땡이. 그래서 저보고 목둥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개척교회라는 선물을 주셔서 뉴해분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NEW, 뉴, 새로운 해분교회에서 앞에 뉴를 붙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자는 취지로 해분교회에 새로움을 더하는 영어 단어 NEW, new를 붙였습니다. 뉴해분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뉴해분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헷갈리죠?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야가 먼저예요. 야, 사. 알았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을 모두 감당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마지막 은퇴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성서에서 제가 손꼽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상에서 달렸던 두 강도의 장면은 저는 너무 그 사형 제도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과 나눴던 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영화로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지만 그거 말고 그 부분만 조명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대사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삶의 끝자락, 죽음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할 거야. 죽음 저 너머에 하얀 백사장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장면을 제가 꼽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아요.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뛰어가고 안아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네 혼자 잘 될 줄 알았지. 봐봐, 아빠 말 들었어야지.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막 뛰어가서 안아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이. 그 사람이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한 사람은 은퇴하고 한 사람은 새롭게 즉위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퇴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과거에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승리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어요. 아합 왕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총하면 850명과 호롤단신으로 850대 1로 싸운 18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싸운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홀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다 타협하고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만 외롭게 버티는 거야.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조금 타협하면 돼. 우상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야, 둘이면 더 좋잖아. 위급할 때 신 둘이 오면 더 좋잖아.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고 다 익선 아니야.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엘리야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아니, 좀 좋다는 거예요? 고기를 끈덕이는 거는? 좋다는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죠? 너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꽃다발 이렇게 걸고 축포 터지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멋있어요. 무협영화처럼 회오리 바람이 확 해서 나를 데리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정연 안녕. 이렇게. 예. 유영철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 멋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힘든 외로운 싸움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이 마지막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기루에서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얼마 많이 좌절하고 고뇌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과 왕, 아합 정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엘리야는 그 상황이 너무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되는 거예요. 그 큰 승리를 거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죽기를 간구해요. 주님, 그냥 저 이제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 그냥 내려놓을래요. 저 그냥 데려가세요. 저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이렇게 좌절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승리도 거두고 좌절도 하고 이웃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인생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었던 그 마음 가운데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의 희망을 좀먹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업 앤 다운이 계속 있는 것이.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사역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 그 시간들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마지막 모습이 묵묵히. 되게 멋진 목사님이죠. 요즘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억을 달래요. 대형교 목사님들은 퇴직금 20억 적으니까 전별금으로 10억 더 달래요. 30억을 달래요. 30억 갖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한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뭘 밝혀요? 만몬,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전남 광양의 그 시골에서, 전남 광양 굉장히 시골이에요. 광양 지역에 있는. 그 시골에서 한 목사님 은퇴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이후에 살 수 있는 집을 달라. 차도 바꿔달라. 퇴직금도 많이 드렸는데 또 들리는 소문에는 후임으로 오는 목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대요. 교회 몰래 따로. 자기에게 얼마를 주면 윗목사 시켜주겠다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거잖아요. 그럼 정직하고 선배 목회자답게 마감을 해야죠. 삶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돈에 집착하고 성도들이 그러면 뭘 배우겠어요? 자신의 설교, 과거의 설교를 모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주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받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월 50만 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 얼마나 멋지게 사라져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나 혼자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선지 생도들이 많은 곳들을 방문해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나오죠. 엘리사 선생님, 그러니까 엘리야도 선생님이지만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에게는 선생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라.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생님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만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을 제가 배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진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굉장히 거친 표현이 됐죠. 근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의 마지막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정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을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정현이 차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멋있죠? 감동적이죠? 네. 스승을 향한 제자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엘리야는 요단 건너편에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반대로 요단 동편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누굴 데려가신가요? 엘리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 동쪽편에 요단강 반대편에 혼자 누가 남아있는가요? 엘리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인물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에녹, 들어봤어요? 에녹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나와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했는지 알겠죠. 에녹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단 2명인데 그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군대였대요. 보호하는 군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동안 인도해줬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엘리사의 상황인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이어령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지만 늘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흠모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사상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늘 많은 것들을 저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넘버원이 아니라 다수 중에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이라, 유일한 사람이 되라, 유니크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이어령 선생님의 그 생각들은 굉장히 제가 사고하는데 많은 부분에 편협적인 생각들을 넓혀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젊음의 탄생, 디질로그 이런 책들은 굉장히 명저서예요.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젊음의 탄생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2007년 정도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뭐 더 연도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제 기억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BTS. 세계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팬클럽이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미라는 팬클럽이.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예측하고 예언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혜롱 선생님이 소천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아, 이제는 이분의 책을 다시는 못 읽겠구나. 너무 상실감이 컸어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끝난 것과 같은 슬픔이에요. 더 이상 그 드라마를 볼 수 없구나. 끝나버렸어. 그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남주혁 오빠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 아시겠죠?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가 끝난 거죠. 지금 엘리사가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 스스로 서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해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리뉴얼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인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 혼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리뉴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리뉴얼 하십시오. 사순절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을 다시 리뉴얼하는 시간이에요.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과거에 실패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리뉴얼 하십시오. 인생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부탁한 건 단 하나였어요.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승님의 노하우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 전략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메사버스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노하우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임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자신은 스승보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갑절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상하게 우리 삶에 더욱더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도 내가 한다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은 더 적게 개입하셔요.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갑자기 붙이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요. 제 인생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망가져 있었죠. 정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요즘 목사님 보니까 옛날로 돌아오신 것 같다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한동안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네. 자신감도 없고 우울해하고 그랬어? 지금 편안해 보인가 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 이혼하고 나서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제 삶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가족이 해체되고 딸 지민이 9살 때 지금 9살이에요. 그때 당시 3살이었으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 엄마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데려올 수 없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니까 떠나보내야 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것 때문에 밤마다 울고 중년 남자가 얼마나 많이 울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눈물이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 망가진 인생으로 생각됐어요. 이제 나에게 새로움은 없겠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줘.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New Heaven 교회입니다. New Heaven.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어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와 누구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공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직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보면 프레카드 있잖아요. 엑스배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되어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망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공부 스패너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10년간 매일 단 한 번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늘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걸 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스패너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여러분 그 스패너를 들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모습 처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없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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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여기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리뉴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리뉴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가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40일 영성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 신앙교육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일상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도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4월 10일 순환주일 예배는 문화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 종류와 헌금자 이름을 꼭 실명으로 표기해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